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기하서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시야 왕의 선정과 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저녁에도 피곤하신데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유다 온 백성이 이제 16살 된 우시야를 세워서 아마샤 대신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아마샤 왕은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롯이라는 것은 유다 브엘세바 아주 남쪽에 있는 항구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귀포항쯤 되겠죠. 가장 남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조금 화살촉같이 이렇게 빼조각이 생겼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쭉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아카바만이라고 있는데 아카바만 밑에 보면은 항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에일랏이라고 그래요. 에일랏. 구약 성경에는 엘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롯이라는 곳은 항구가 있고 지금도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홍해를 끼고 있고요. 큰 배들이 바다에 탁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항으로서 유다 나라의 경제 성장의 기틀이 되는 그런 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된 후에 최초로 한 일이 바로 이 엘롯이라는 이 항구를 빼앗아 가지고 유다에 복속시킨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경제 정책을 가장 먼저 이렇게 실천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잘 사는데 경제적인 정책을 가장 우선시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고 그랬고요.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사실은 52년 중에서요. 나머지 절반 이상은 문둥이로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그 아들이 대신해서 습정을 정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므낫세 왕 다음으로 52년간 두 번째로 가장 장기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또 물론 여기서 또 그의 어머니 이름을 또 그 역대기 기자가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회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죠, 그죠? 왜 이 역대기 기자는 그의 어머니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골리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렇죠. 여골리아가 여성인데 원래 여성은 성경에 안 들어오거든 이름이요. 그런데 왕의 어머니는 특별하게 이 역대기 기자가 넣어놓은 이유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사람이더라 하면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의 부인이기도 하고 우시야 왕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 여골리아의 역할이 매우 왕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버지는 뭐 아마샤니까 거론할 필요도 없겠죠. 항상 우리는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역대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역대기는 누가 썼느냐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귀환하는 1차로, 2차로, 3차로 귀환하는데 그 귀환하는 사람 중에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렇게 썼다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록이 나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시편 119편을 썼어요. 시편 119편의 기자가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다 집대성해 가지고 기록하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고 또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뭐 젊은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나이 들 때까지 항상 여성들이 직장에 많이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성들은 직장이 잘 안 나가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다윗이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쭉 많이 낳아요. 아이들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케어하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과 말씀교육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율법교육 그리고 탈무드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고 특별히 엄마가 자녀들에게 언어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엄마가 언어에 능통하니까 엄마가 자녀들에게 3개 국어, 4개 국어, 5개 국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마의 역할이 큰 거예요. 신앙을 가르쳐주고 또 언어를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집안의 모든 그런 생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엄마예요.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다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키워주는 그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그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장래가 결정된다. 여러분, 아이의 장래는 학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에서 엄마의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너희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은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또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아버지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부분들도 자녀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가정교육이라면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 외에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묵시라는 것은 구약 성경,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레위기 26장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장기적인 통치를 하셨던 그 기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고 또 하나는 또 스가랴라는 영적 스승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런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중요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영적인 좋은 스승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시아 왕, 또 아마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 이 세 왕, 그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또 아들 이 3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좋은 스승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면 그 할아버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좋은 영적 스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스승 하에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선정을 펼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선정을 펼쳤다라는 것이 장점인 반면에 그 스승이 죽었을 때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가 죽었을 때도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변질되는,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아스라든지 아마샤라든지 우시야 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바로 영적 스승이 있을 때는 잘하고 영적 스승이 죽었을 때는 또 변질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왕들의 공통점이자 약점이 뭐냐면은 그 신앙이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사람에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오늘 우시야 왕이라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의존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어보니까 어떤 성도님들 그렇고 자꾸 우리 목사님을 바라봐요. 저를 바라봐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다가 혹시 그 성도님의 그 신앙관과 제 신앙관이 다르거나, 그죠? 또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다를 때 그 성도님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해야 되거든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언급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요 강단에서 한 게 아니고 차량 이동 중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정치 말고 미국 정치. 미국 정치가 우리나라하고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암흑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도님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오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 성도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목회자가 해도 좋지 않고, 또 성도들끼리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교회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종종 식사 때마다, 예배 끝나고 식사 때마다 막 열변을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이, 그러면 뭐 성도님이 국회로 나가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막 오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이런 이쪽 편이었다면 또 다른 성도는 이쪽 편이었어요. 반대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부족한데 자꾸 그런 세상적이거나 정치적인 그런데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결코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새겨 듣고 또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제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어떤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 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묵살해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전하느냐 또 옳게 전하지 못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제가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너무 개념치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 자꾸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서로가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했는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질되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그 신앙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는 거지. 자꾸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꽉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6절에 6절부터 이제 쭉 어떤 형통케 되는 은혜를 받았냐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6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데 어떤 형통케 하셨는가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자, 이게 여러분이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유대 나라 지도인데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 그러니까 요단 서쪽으로 유대 나라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나라를 이 우시야 왕의 손을 통해서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나라를 다 이렇게 쳐부수고 그 나라에 유대 성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복속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동쪽에 보면요, 요단강 동쪽에 보면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암몬 나라가 유대 나라에 조공을 마치는 거예요, 조공을.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오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죠,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이 많이 나라잖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 우시야 왕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초기에 1절에 2절에 나왔듯이 여기 아카바만에 있는 엘롯을 건축해가지고 큰 배들을 만들고 거기서 해외 무역을 해서 나라의 경제력을 부강시키고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사방으로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에게 형통케 하는 그런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크고 그리고 우시야 왕이 농사 짓는 걸 참 좋아했대요. 이렇게 박 달고 씨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많은 유대 왕들 중에서 농사를 좋아하는 왕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특별히 농사를 좋아하고 농사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많은 저수지를 파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많은 그런 농작물을 수확하고 그리고 목축업이 굉장히 성행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나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이 넘치고 그리고 부강한 경제력과 부강한 군사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주셨는데 얼마큼 주셨냐면요. 여기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13절에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아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몰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영화 사극 영화 보면은 혹시 여러분 안시성이란 영화를 보셨어요? 안시성이 보면은 누가 나와요? 우리나라 고구의 유명한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당나라의 당나라의 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침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안시성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 전투에서 어떤 공격을 하냐면요. 당나라 군대가 이렇게 돌을 큰 거 있잖아요. 돌 큰 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확 뒤로 젖혀가지고 팍 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포 같은 것보다도 그런 돌을 담아가지고 팍 쏘는 이런 것들을 이 우시아 왕이 고안했다는 거예요. 기술 좋은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최신 어떤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하니까 아무도 이 우시아 왕 때 다른 나라에서 침공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옆 나라가 두려워가지고 자기 나라 침공에 들어올까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 복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아둥바둥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날마다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하면서 또 눈을 감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할 말과 할 행동들을 주장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 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가지고 우리의 자녀라든지 우리의 일터라든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양사방에서 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강하게 만드시고 부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찾는 모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우리 인생에 따라오는 모든 부차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도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최근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제가 저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디바리아 바닷가에 찾아가가지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봤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양심상 나 주님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제 곧 성천해야 되는데 이제 성천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사람으로 육신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꼭 듣고 싶었거든.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한테 어떤 대답을 듣고 싶다면은 예, 주님 제가 전에는 예수님 부인했지만 정말 좀 사랑합니다. 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묵상을 하면서 다윗도 구약에 보면은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런 노래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을 뜨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내가 했으니까. 그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바닥바닥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힘든데요. 이거 좀 이렇게 안 할 수 없을까요? 하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안 하게 해주셔요.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 저 마음이 이런 일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정말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하나님이 괴로움을 싹 없애주신다. 다 일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변동시켜 주셔. 그런 게 좀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내 생활 속에 막 이렇게 하나하나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게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냐 하면은 선생님 제가 율법학사인데 당신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질문인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신명기나 레위기 그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 직접 하신다니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대가 뭘까요, 여러분? 천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1대잖아, 그죠? 그럼 나는 2대야. 그러므로 예비시와 민저는 3대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4대고 5대고. 우리가 천대라면 따져봐요. 천대라는 것은요, 그냥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아담부터 지금까지 해도 천대가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해도 천대가 안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족보가 쭉 나오지만 얼마 안 돼요. 100대도 안 된다니까요. 천대라는 말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이 이 땅의 복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의 은혜까지도 구원의 은혜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땅에서 복받는 것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사랑장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포함하고 소망도 포함하는 다 포함. 그 세상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지면 다 없어지만 유일하게 남는 게 사랑이래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구원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이 우시야 왕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랬다. 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16절부터 23절이에요. 이게 문제고, 이제. 자, 16절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선질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섰다고, 아, 나는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래요. 내가 이제 최고야 라고 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되고 내가 참 이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요, 그 다니엘 때 보면요, 이제는 이 땅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바벨론 왕이 딱 스스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을 탁 쳐버렸다는 거예요. 작년에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다니엘서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잖아요. 우리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해서 잘난 게 아니라, 잘나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는 늘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조선 왕조에 보면은 그 성정원에서 기록하잖아요, 그죠? 성정원에서 뭘 기록해요? 임금이 하는 말들을 다 기록해요, 그죠? 그잖아요. 그 사관들이 항상 임금 옆에 붙어가지고 임금이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신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기록한다니까요. 다 기록한 것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그게 조선 왕조 실록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성정원 일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읽어야 돼요. 성정원 일기를 후대 왕들이 읽어가지고 그때 우리 윗대 왕의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윗대 왕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우리 선조 임금 때 왜 임진왜란에는 국난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인조 때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왜 우리는 이제는 그런 국난을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읽어보고서 역사를 통해서 그때 제대로 방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라고 후대 왕들이 그걸 교훈 삼아가지고 더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게 왕의 임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시야 왕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시야 전에도 여로보암 왕이, 그 남북 왕조와 관련해서 여로보암 왕이 또 제사를 자기가 왕으로서 집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도 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여로보암 왕이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했을 때 그 손이 굳어져 버렸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역사를 공부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또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행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 왕위에서 퇴출되잖아요. 이런 것들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데 역사를 공부 안 하니까, 왕들이 역사를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또 전에 했던 잘못들을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그 잘못된 전철을 자꾸 밟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했듯이 전에 기록된 건 뭐든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교훈이 되게,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사랴 왕이 결국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또 어떤 잘못을 했냐면요. 첫 번째는 월권을 했어요. 왕이 절대로 제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집전하면 안 되고 그게 일단은 잘못이고 월권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뭘 했냐면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 때 분향하다가 그 여로보암의 분향을 제지했던 그 제사장을 해서 여로보암이 화를 냈을 때 그 손이 확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이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고 또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화를 스트레스 많이 받죠. 만약에 내가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누가 확 앞에 딱 그러면 막 스트레스 나오죠. 우리 살다 보면은 참 이 무더운 날씨에 습한 날씨에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를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 화를 잘 안 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로 이렇게 뇌경색, 뇌졸중이 많이 걸리냐면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대요, 여러분. 막 이렇게 화를 갑자기 확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혈압이 확 올라가지고 뇌경색에 걸린대요. 뇌졸중에 걸린대요. 그렇죠. 우리가 이 덥고 이 습한 날씨, 힘든 날씨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화를 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또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십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럼 분을 품으란 말입니까? 품지 말란 말입니까? 화내란 말이에요?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화를 내야 돼요. 분을 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난다고 해서 막 욕을 하거나, 그죠? 다른 사람 저주하거나 이러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화가 나도 참고 이렇게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딱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거든요. 오래 참는 사람은 화를 안 내거든요.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분을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화를 내거나 분노할 때 마귀가 틈탄다.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틈을 주지 않게 있으더라도 우리는 화를 잘 관리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스트레스 받을 때도 여러분 한방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질병이 되라 심인성. 마음에 있다고. 마음의 원인이 돼가지고 병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성경은 잠언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스트레스는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아무리 날씨가 덥고 그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분노도 잘 조절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서 세상을 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영육간의 강건함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왕이 그렇게 죽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시야 왕을 살펴봤는데 우시야 왕의 모친 여골리아가 그를 기도로 말씀으로 눈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임금이 되는 초석이 되었던 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부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시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우리가 강성해질 때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육체는 호우로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혈을 당한 우리 이재민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 위로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일기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일하실 때, 주야로 일할 때, 먼지 맡으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또 감기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적이 충만히 역사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하나님 또 이 말씀 잘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